오늘 말씀은 나의 삶에서 깨닫는 은혜와 성경적 믿음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깨닫게 하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게 하나이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24절 1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말씀이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13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깨닫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여러분들 어떤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위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그 답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답변이 많은 것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묻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 안에서 뛰는 것처럼 무언가 쫓기듯이 목적도 없이 그냥 바쁘게 지나고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개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릴 적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개미를 잡았어요. 근데 개미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두 개가 딱 나왔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더듬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 개미를 잡아갖고서 뭐냐면 그 더듬이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왜 괴롭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더듬이가 잘린 개미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듬이가 잘린 개미는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헤매고 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더듬이가 없는 개미처럼 막연하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걸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성경적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혜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깨닫는 은혜를 받아 성경적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옛날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은혜를 받고 그 깨닫는 은혜 가운데 오로지 성경,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한 가지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발도장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는지, 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린지, 나는 예배를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시편 49편 20절은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학원에 대해서 언서, 방정식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학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종교에 교회 다닐 줄 알지만 깨닫는 그 은혜에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게 뭐냐면 눈이 가려지면요, 영적 눈이 가려지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볼 수 있는 주시라고. 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볼 수 없는 눈.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안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안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 44장 18절 봅시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오더라도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면서 이것은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만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빅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길을 따르는 자들,
양이 아니라 염소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카인과 아벨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 아예 상관이 없는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 대표적인 악인은 누굽니까? 카인입니다. 대표적인 의인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 봅시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가 망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닭이 알을 낳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하나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어디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유정란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정란 상태,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가 돼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성령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목적도 없이 돛대도 없이 그냥 바닷가에 떠나가는 조각배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깨닫는 은혜와 성경적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스가랴 8장 21절 봅시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누구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찾아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하면 나도 가겠나 하겠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예루살렘 뭡니까?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누구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 주십니다. 또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여러분의 건강관리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깨닫는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건강,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8절을 봅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끝부분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뭐해서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그때 당시에 제가 간영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포악함, 이 세 가지가 삼총사예요. 나쁜 거에 삼총사: 제 간영함, 포악함, 그다음에 부패함. 그래서 노아는 깨닫는 은혜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한다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를 만들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그렇게 애쳤어도 많은 사람들 뭐가 없었습니까? 홍수 심판에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홍수 심판이냐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욥기 32장 8절 9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셨다는 생기는 성령의 루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하나님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어 지혜 있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꼭 이것은 여러분의 핵심이며 기본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지혜 있는 자가 되면 그 지혜 있는 자는요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신명기 32장 29절도 봅시다. 만일 그들이 뭐가 있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여행 갔는데 한 유럽의 여행객들은 아프리카 해변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서 원주민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뭐라 하면 조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조개를 잡은 다음에 조개를 깝니다. 조개를 깨면서 뭔가 조개에서 뭔가 이렇게 빼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개 중에서 꼬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꼬막 있잖아요, 꼬막. 근데 꼬막인데 이 꼬막을 먹기 위해서 그 껍질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껍질을 깰 때 꼬막 자체를 다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약 흙이나 조그만 돌멩이 그러니까 알갱이 같은 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빼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조를 깨고서 거기서 뭔가를 빼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온 그 여행객들이 뭐 이렇게 던지고 있는가, 예. 자꾸 바다에 던진 걸 보고서 무엇을 던진 걸 알기 위해서 그 유럽 여행객들이 그 원주민들 근처에 왔습니다. 보니까 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다 뭐냐면 진주였습니다. 영롱한. 근데 그 당시에는 진주 양식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귀한 보배였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진주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프리카, 위기한 아프리카인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음같이 했습니다. 그 버린 것을 보고서 갑자기 동네 어디 가서 뭘 준비했냐면 인형이나 장난감 아니면 뭔가 좋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탕이라든지 그걸 갖고 오면서 그거 버리지 말라. 이걸 갖고 오면 인형도 줄 것이고 장난감도 줄 것이고 그다음 필요한 모든 사탕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조건에 인형 하나 주는데 이만한 국그릇 같은 데다 그것을 다 버리는 걸 다 담아갖고 오라. 그랬더니 아프리카 분들이 이게 웬 케이크냐, 떡이냐 하면서 그 진주를 버리지 않냐고. 원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이만한 그 국그릇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말로 국그릇 사이즈 있잖아요. 거기다 진주를 다 갖고 와서 그 유럽 여행 때 가고서 사탕 혹은 인형 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 그 유럽 여행객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전이 거부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훗날 아프리카 학생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왔던 유럽인들은 영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영국 사람들. 근데 유학을 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기분 나빠며 붕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던 유럽인들은 여행 중 진주를 갖게 되는 찬스를 만나게 되었지만 진주를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들 눈앞에서 고귀한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엉뚱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바로 이것은 뭐냐면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함, 특히 가치의 깨달음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가계 발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 같이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유럽인가 그때 그 당시에 아프리카 원주민이 뭐야?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하냐? 이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비할 바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뭐를 사모하러 갑니까? 오늘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지혜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장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그다음에 평강과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프렌티지도 지혜가 엄청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건축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지혜를 받아 깨닫는 은혜 가운데 성경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깨닫는 은혜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뭐 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자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구주란 것을 깨닫게 됐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시간의 유한성과 방향성을 깨닫고 성경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봅시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시간의 유한성,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한번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 느끼는 시간의 느낌과 10대 혹은 20대, 30, 40대, 50대, 또 50대 이상 살아온 사람은 또 50대, 또 60대, 70대, 80대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음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뛰어가는 것 같고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로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달려가는 것 같고 나중에 뭐 7, 80대면 시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이 1년은 365일인데 느낌이 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그 학생들 때는 뭔가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뭔가 배우고 뭐 노력한 것이 없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시간이 그냥 빨리 가게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냐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한 그 반응이 나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그 그리스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인데 표현을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했는데 첫째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둘째가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고
세 번째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구별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기도 하며 연속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 시간이라는 것은 기독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좀 없는 것이에요. 또 상관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상관이 있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그 그리스의 시간은 영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순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순환적인 시간은 뭐와 연결되냐?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 사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게 되면 다음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불교라는 것은 서큘레이션, 이게 순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처음이고 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온 시간은 그냥 돌고 도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적 시간이 제일 가까운 게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한마디로 그 적절한 시기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일날 그러는데 사람들마다 생일이 달라 안 달라요? 시간이 있는데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생일이 어떤 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내가 20대부터 좋아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를 사는데 페시콜라에서 한번 사람을 픽업했는데 이게 스컬리는 회장이에요. 근데 또 그거 번역해서 그래서 사장님들 그 요약해서 보고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학생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뭐예요? 유한적이다.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초기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공학도 있지만 철학, 문학, 역사, 시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스의 신화에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신화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에서 큰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한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깨닫고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잠언 28장 19절을 봅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시간을 막연하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누가복음 10장 4절을 봅시다.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스티브 잡스인데 내가 원래 하나님 믿기 전에 제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스티브 정으로 했어요. 제가 워낙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스티브라고 해서 근데 스티브도 보면 스테반에서 나온 거거든요. 스티븐. 근데 또 스티브라는 이름을 가진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스티브 컵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컵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들어보셨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 유명합니다. 근데 그 스티브 컵이라는 분은요 리더십 연구 분야에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예. 근데 이 스티브 컵이가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여러 군데 가서 강연도 합니다. 근데 스티브 컵이가 다음 같은 책을 썼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뭐를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근데 먼저 하면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먼저 하면 난 무조건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올라요. 저는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뭐하라고?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티브 이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시집간 딸과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집간 딸을 뭐냐면 추구했다 그러죠. 예. 근데 요새는 시집간 딸이 추구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더 잘하는 것 같아. 남자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예.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딸이 결혼한 딸이 다음 같이 말합니다. 근데 결혼한 딸이 결혼했으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당연히 남편도 생겼죠. 그러면 뭐가 생기면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사랑한 아이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딸이 스티브 코비에게 다음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 속상해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려요. 하면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딸에게 다음같이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라.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케어링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케어해 줄 사람은 없지 않느냐.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란다. 시간 관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시간 관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스티브 잡스 유한성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시간의 방향성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달력은 잊어버리라. 다만 너 인생에 있어서 너가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너 내면에 나침반을 따르고 너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냐? 너 마음속에 있는 나침반을 따라가고 벽에 걸린 시간은 신경 쓰지 말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시계는 뭘 알려주세요? 시계는 뭘 알려줍니까?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뭘 알려줍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도는 뭐 의미되는 겁니까?
속도는 어떻게 시간하고 갈리는 거잖아요.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가속도인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1장 7절 보면 앞에 뭐가 나오면 방향을 돌려 행진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계사와 건축가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설계사가 있어야 되고 건축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설계사와 건축가가 서로 마음이 맞아 일치하면 관계없는데, 설계사가 벽은 여기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사람은 여기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이 설계사는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데 이 건축가는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사의 그 의견을,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설계사이십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인간의 시간적 제한을 깨닫고 성경적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뭡니까? 아까는 시간의 제한성이라고 말했어요. 제한성과 방향성인데, 여기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성경적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자세히 나오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들, 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철학식도 좋아했는데, 그때 소크라테스의 말이 내 마음에 각 꽂힌 게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죽음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다. 삶은 죽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 소크라테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하니까 삶의 유한한 가운데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고 인생을 잘 살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죽음을 생각할 때요. 여주다임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에 걸렸을 때, 그때 뭐냐면 완전히 제가 느낀 게 있고 내 마음들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것도 있어요. 제가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유방암 사기니까 그분이 많이 일찍 가고 내가 오래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도리어 내가 트럭에 취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 그분은 건강해요. 근데 그분은 코비드-19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뭐가 없다? 태어난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느 병원에 갔을 때 딱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병원에 신우회가 있나 봐요. 병원에 신우회가 있는데 잠언 말씀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때 그냥 읽었는데 뭐 잠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들지어다.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에 직면하게 돼 있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한적인 시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삶의 시한성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에 시간을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이상한 뭐지 이단이나 이상한 타종교의 말에 그 유튜브를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전심하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료나 우르나 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성경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만한 물이 고여 있다면 이건 내가 펄 수가 있어요. 근데 홍해 바다는 내가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는 홍해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또 여러분의 직장, 일터, 학업,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됐을 때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교만하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심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마음에 엉뚱한 데 향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에서 나의 삶에서 깨닫는 은혜와 성경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음같이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혜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봅시다. 새 번역 잠언 4장 8절.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뭐를 소중히 했어요?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8장 16절을 봅시다. 내 제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들 형통한다고 신명기 29장 9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 내가 카톡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Why not the best? 여러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적당하게 대충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9장 10절을 봅시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예. 너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모여서 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 봅시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뭘 해?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4절 현대인의 성경.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 깨닫는 은혜가 다 임할지어다. 예.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대서 5장 10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작은 것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엄망 불평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깨닫는 은혜와 성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을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사십시오. 뭔가 잘 될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0절 내가 하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겸손한다면 이건 또 뭐가 연결됩니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이 축복 여러분들 다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회사 경영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to